여러분,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다니엘의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의 구절은 8장 14절인데요. 어려운 얘기지만 좀 그냥 흘러 넘기도 괜찮습니다. 8장 14절인데요. 이 8장 14절이 뭔가? 다니엘서 9장 24절이에요. 풀이하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저를 잠깐 보세요.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그분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속에 허물과 죄가 영원히 끝난다. 다시요. 다니엘서는 다니엘, 뭔 뜻이요? 다니엘. 엘은 하나님이요. 다니는 심판이요. 심판하시는 여호와 뜻이요. 다니엘은 심판의 기별을 선포하고 있어요. 심판의 기별. 첫째는 70년이 마치면 바벨론으로 멸망한다. 그 기별을 외치고요. 7장부터 끝장까지는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죠? 7장,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정결이 핵심이고요. 7장부터 12장은 하늘 성소 정결이 핵심이요. 자, 다니엘, 하나님은, 여호와는 무엇이라고요? 심판장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무슨 뜻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 자체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쉽게 표현하면요, 바벨론의 그 더러운 수치, 부패, 가정함을 드러내는 이름이요, 이름. 너희가 십계명을 폐했지. 너희가 마귀야, 마귀. 내 백성아 나와. 교파도 아니고요, 교단 명칭도 아니고요. 정언해 보시면 바벨론 한복판에 꽂아두는 승리의 깃발이에요. 영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삶 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 지긋지긋한 그 죄와 분리되어지고 승리하면 마귀는 사형 집행받아요. 그래서 재림교회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왜 지금 가만히 있는가? 가만둬도 괜찮거든요. 왜요? 재림교회와 개신교회 울타리가 없어졌어요. 너무 낮아졌어요. 재림교인 되어지는 거 비용이 별로 필요 없어요. 비용. 침례 받으면 끝이에요. 핍박도 없어요. 성경 연구도 제대로 안 해요. 아리송하며 신앙하면서 살아가요. 다니엘서 7장. 오늘 7회를 정리해드리고 9절 폈습니까? 9절과 10절이 계시록 4장이요, 4장. 4장은 기가 막힌 얘기예요. 다니엘 7장 9절이, 이 두 구절이 계시록 5장을 통해서 환하게 보이면서 하늘 법정을 사진 찍은 것처럼 보여주는 게 계시록 4장이에요. 언제요? 1844 10월 22일 지성소문이 열렸을 때 아버지께서 재판장으로 앉으시는 장면이에요. 보십시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좀 쉬운 표현으로 오픈됐다. 법정이 오픈됐다. 왕자가 놓이고 베풀어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굽니까?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계시록 1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예수의 모습과 거의 똑같아요. 옷은 희귀가 눈 같고, 예수님 같죠? 예. 빌립보 2장 5절, 그분과 동등된 본체의 형상이신 히브리 1장 1절 2절,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맞나요? 맞아요. 희귀가 눈 같고.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사도 요한이 그분의 모습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 그분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눈이 온 날 햇빛이 반사되어지면 눈부셔 못 봐요. 눈이 희가 눈 같더라. 머리는 양털 같더라. 예리시네. 예수의 머리는 곱슬곱슬하여 어깨까지 닫아있고, 예수님의 인생의 머리카락을 화이선지자는 곱슬곱슬하다고 표현합니다. 양털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양털 같고, 예? 눈은 불꽃 같고, 이게는 불꽃 같고, 예수께서 조사심판 때 박성석 한 사람 호명하면서 책을 펼치면서 책을 보신 다음 바라보는데 저근에 나와요. 마치 속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았다. 내가 내 행위를 알며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목적과 동기를 다 아시죠? 숨길 것이 없죠. 골수를 찔러 쪼개고 숨은 것도 드러나죠. 그것이 요한복음 2장과 마태복음 21장 조사심판의 예시로 잘 나와 있어요. 심판 두려워하셔야 돼요. 성경은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고 5장 10절 심판에 관한 정당한 두려움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빨리 죄에서 뭐 해야 한다? 떠나야 한다. 세상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보자는 불꽃이요. 예, 불꽃이요. 발은 아주 단련된 주석 같고. 주석이 뭐라고요? 죄를 녹이 없애는 거예요. 그분이 밟아버리면요, 사단 찍소리 못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왜 공부합니까? 마귀가 빌빌대는데요. 착각이죠. 로마서 8장 2절, 3절, 4절. 생명의 성애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4절에만 이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1절. 자유가 있다. 네? 군대 생활을 좀 해봤지만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요. 맞나요? 노예는 자유가 있나요? 그게 7장이에요. 자유는 누가 있습니까? 아들이요, 아들. 아들은 자유가 있나요? 왜 있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아들인데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자유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자유가, 그러므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노예 취급해?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또 화가 나.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나 모태신앙인데. 그 다음 구절 그래요. 읽어보세요.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 안식일 범한 적이 없는데 나도 안다.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임을 안다. 3대째, 4대째 모태신앙 나도 안다. 하지만 바보들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아브라함 자손이지. 족보 있다고 아브라함 자손이니? 그래서 이스마엘은 쫓아냈습니까? 쫓아냈죠.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이게 뭐예요? 불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 아버지와 예수께서 시내산에 오시는데 마치 용왕의 용암물이 내려오는 것처럼 강처럼 빛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빛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빛이요. 이걸 불이 강처럼 흐른 것으로 묘사해요. 그분의 모습에서 빛이 나오는 쉐키나의 빛이,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는데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요. 예리신의 인류 역사 수천 년 가운데 가장 놀라운 계시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모세가 엉엉 울었어요. 임종 앞에서. 왜 울었는가? 세상에 다니엘 7장 25절을 계시로 보았는데 거대한 종교단체가 모세가 40일간
올라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대화하고 품에 안고 왔던 10계명의 넷째 계명을 고치는 걸 계시로 보고 울었어요.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60만 명이 다 주의를 지켜요. 일요일을. 포도주에 취해 있죠. 개신교회가 우리 교회한테 물었어. 오케이, 그럼 그러다 칩시다. 그러면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그 대답에 미적거렸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 지켜야 구원받아요. 그러면 개신교회는요, 그 나중에 답을 해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불언간.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적어도 재림교회에게는 구원의 조건이에요. 개신교회는 아직 빛이 없으니까 노코멘트예요. 일단 놔둡시다. 적어도 재림교인이라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못합니까? 그런 많은 직장인들이 교회 못 나올 거예요. 힘들어할 거예요. 찔릴, 하지만 하셔야 돼요. 왜요? 안식일은 목숨보다 중요해요. 생명보다 중요해요. 모든 걸 다 앗아갈지라도 안식일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 계획을 줘야 돼요. 지금 교회요. 안식일은 생명보다 중요한 날이에요. 네? 앞으로 안식일 때문에 순교당할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지. 천만에 만만의 말씀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그렇게 산 사람만이 그렇게 설 수 있어요.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가 누굽니까?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만만이며. 계시록 5장 11절. 이들이 뭐 하고 있는가? 노래만 부르고 있습니까? 화면을 얼른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6장에 인을 떼는 일에 연합하고 있더라.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구절이 계시록 4장이요. 그리고 건너뜁니다. 13절, 14절, 13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깐 저를 보세요. 인자 같은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9장에 나오는 분은 누굽니까? 9절에 나오는 분은? 그럼 또요, 9절에 나오신 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재판장. 13절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빛나는 천사의 무리를 다니엘이 흰 구름으로 묘사해요. 예레신에서는 천사들의 호위되어서 불병거를 타고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기술해요. 자, 그러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께서 재판장에 앉아 계시자 그 앞으로 누가 갑니까?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재판관이요? 아버지가 재판관이에요? 아버지가 재판관이죠. 장로님 맞습니까? 맞잖아요. 이게 계시록 5장이에요. 계시록 펴십시오. 계시록 4장을 펴십시오. 사실은 옛날 우리 재림교회 사경회처럼 3주씩 한 달씩 하면 이런 성경절 하나하나 풀 수가 있어요. 하나 한 절 한 절 구약도 찾고 예언신도 펴고 설명도 하고 묻기도 하면, 그래서 옛날에 장막회는 뭐 3주씩 했답니다. 그죠? 한 달씩 도시락 싸가서 했답니다. 참 옛날 우리 성도들 참 순박했죠. 4장.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는데, 성경은 일단 그 성경 본문에서 해석을 하고, 성경은 일단 그 성경절이 있는 성경 그 자체 책에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65개의 성경으로 그 성경 구절을 연구하셔야 돼요. 여기서 열린 문이 있는데, 계시록 3장을 빨리 펴세요. 계시록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만큼만 시간이 없습니다.
계시록 4장 열린 문이 어디 등장하죠? 3장에 등장해요. 어느 시대입니까? 빌라델비아 시대가 언제입니까? 재림운동 시대. 그때 열린 문이 뭡니까? 지성소. 초계문집. 어떤 제목이 있죠? 열린 문 제목이 있나 없나요? 딱 있어요. 이 지상에 유일무이하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네? 한국에 1000만 개신교회, 1년에 수천 명의 신학생이 쏟아져 나오고 목사 숫자만 수만 명인데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이게 재림교회예요. 놀라운 교회예요, 놀라운 교회.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름까지 지어준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어디 있나요? 계시록 12장에 정확하게 나와요. 언제 태어나는지, 어떻게 태어나는지, 신분이 누군지, 사명이 누군지, 이름표가 무엇인지 다 얘기해요. 놀라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 숙명.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은 험난해요. 저도 두려워요. 핍박을 좀 받아봤는데요. 두려워요. 매 맞는 거 두려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일어서신 것을 계시로 보이는데 초자연적 능력이 임하는데 스데반의 시야에 흠상구전 돌을 가진 사람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안 보였다.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믿음을 주셔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가 자더라. 기적 아닙니까?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순교자의 믿음은 순교할 때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예, 4장 다시 돌아오세요. 이렇게 한 절 한 절 공부하면 참 좋겠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4장 1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해하십니까? 열린 문이 뭐라고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래서 우리 고개를 드시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가리켜서 어떤 시대의 교회라 그러죠? 지성소 시대의 교회예요. 개신교 시대는 어떤 시대 교회죠? 성소 처치간의 시대인데 그들이 모르고 살았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늘 성소에 따라 들어가지 못해서 멸망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재림교회예요. 딴짓 하면 안 돼요. 딴방 차리면 안 돼요. 딴 데 살림하시면 안 돼요. 지성소 들어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 재림 맞이해요. 이게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어디 나오죠? 계시록 1장을 펴십시오. 계시록 1장 10절 함께 크게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 이 음성 누가 바란 음성이요? 예수님이요. 처음에 내게 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또 뭐예요? 4장에 또 들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모든 65권의 성경의 말씀들은 선지자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기록한 것이지만 계시록은 대부분 직접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받아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아니에요. 예수님 계시록이에요. 이게 특별한 책이에요. 특별한 책.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책이 뭐예요? 계시록이. 왜요? 사단의 정체를 발가 벗겨버리거든요. 교회에 들어온 사탄의 오류를 다 드러내버리고요. 교회를 어떻게 지피지기, 사단 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죄를 짓게 하는가 다 공개되어 있고요. 어떻게 사탄의 암수를 피하여 흠도 점도 없이 승리하여 14만 4천 되는 비법을 가르쳐 주고요. 어떻게 사단 마귀가 짐승의 표를 어떻게 강요할 것인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우상이 무엇인가? 그의 우상이 무엇이죠? 요한일서 4장을 펴보시면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름은 재림교인인데 짐승짓 하는 사람이 있다 뜻이요. 짐승의 우상이 짐승 닮았다 뜻이요. 짐승이 누구죠? 로마 교황거리요. 짐승의 우상이 누구죠? 타락한 개신교회예요. 그럼 왜 짐승의 우상이라 그러죠? 이름은 개신교회인데 누구 짓 하고 살아가요?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재림교인들이 짐승짓 하고 살아가요. 뭐요? 그러면서 구분이 있대. 짐승짓이 뭐죠? 죄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그분 자녀래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죄에서 깨끗해지시고 죄에서 분리되어지고 죄를 승리하셔야 돼요. 그 짐승의 표가 뭐죠? 열매로 드러나 열매로. 눈에 보여요. 말투가 보여요. 수가 뭐요? 수. 부족해요. 맞습니다, 장로님. 지금 이제 일요일인데, 제가 지금 이 일요일이 짐승의 표인데, 제7일 안식일 지키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짐승의 표 받을 준비하고 있대요. 그 말의 의미를 영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예, 장로님. 맞습니다. 13장 5절. 누가 천주교 싸워 이길 사람 와볼래? 그래서 교회정 사고원으로 기억합니다. 사단 마귀가 교회 지붕에 깃발을 꽂아놓고 자고 있대요. 송구합니다. 아멘이 아니고 우셔야 돼요. 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형편이에요. 사단이 할 일이 별로 없어, 할 일이요. 할 일이 없어요. 저는 새를 만들 마음 전혀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요. 자격도 없고요. 도망가고 싶고요. 하지만 정말 솔직한 마음은 이 진리를 있는 대로 다 가르쳐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깨어서 육체와 세상과 마귀와 죄를 이겨서 인을 받아 하늘에 가야죠. 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의 선물을 겸손하게 보니까 성경이 보여요. 자, 빨리 펴십시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이 말도 의미가 깊어요. 하나하나 설명 다 드리려면. 진짜 막 천둥번개가 치는 나팔 소리가 났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주변 사람 못 들었대요.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들리십니까? 마음속에? 지금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쉬운 방법. 쉬워요. 그분의 음성은 성경으로 들려요.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뭔가? 예수님의 메아리라는 말이 성령의 별칭이에요. 별칭. 40명의 성경 기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해 놓았는데, 은혜야라고 외치면 제암산 꼭대기에서 은혜야라고 다시 반문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펴면 목소리 들립니까?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들립니까? 들리죠. 하늘나라가 있습니까? 어제 제가 설명한 것이 공상과학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 두고 보세요, 실제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실 거예요. 속히 오실 거예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리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계시록 끝. 그렇지. 자, 4장 2절요. 2절도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요. 이게 누가 2장에 또 나와요. 누가 2장. 참고로 예수의 초림을 맞이한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은 성령 안에서 살았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교통하였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죠? 예수님이 7 촛대 사이에 계신데요. 왜요? 이런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줄까? 누구의 금기름을 부어줄까?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맨날 허덕이에요. 맨날 허덕여요. 그런데 이렇게 자장가를 들려줘요. 다 그래. 바울도 그랬어. 거짓말 속아서 그렇게 살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 설교가 설교예요. 쌍수를 들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오늘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달콤한 꽃이거든요. 위로와 용기가 오거든요. 가짜요, 가짜. 거짓 평화. 예레미야 6장의 말씀. 그들을 심상히 고쳐주며 이르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도다. 평강은 치료가 되어야 오는 경험이에요. 주님은 가짜 의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고치는 능력이 있는 분이셔요. 왜 그분을 믿으면서 빌빌대면서 변명하면서 거짓 위로하면서 성경을 아전인수로 해석합니까? 성경대로 해석하시고 성경대로 사셔야죠.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참 저도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성령의 감동.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이게 다니엘서 7장 9절이에요.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벽옥 같고, 계시록 21장을 또 펴야 돼요. 5장을 또 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새 예루살렘 도성의 전체의 모습이 벽옥이에요. 이사야 54장 뭘 의미하는가? 어려운 용어, 하나님의 품성을 상징해요. 그 품성에서 나오는 빛을 사도 요한이 묘사할 길이 없어서 벽옥을 인용해서 그런 빛이 비치는 거예요. 저희 집은 비록 폐자재로 지었지만요, 하늘의 우리 집은요, 진주문으로, 금도성 예루살렘으로, 금시름으로, 실제요, 실제. 더 중요한 사실은 하늘은 이 땅에서 미리 경험되어지는데, 아시죠? 하늘이 뭔가? 예수께서 임재하시면 하늘이 경험돼요. 그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뭔가? 서로 사랑해요. 원망이 없어요. 네것 내 것이 없어요. 죄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늘나라는. 그 하늘이 지금 경험되어져서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래서 7교회 끝이 뭔가? 8번째 교회예요. 8번째 교회. 8번째 교회는 성경에 없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늦은 비의 교회예요. 무슨 말인가? 해쳐 모여요. 재림교회 그물, 조직도 그물이 역할을 끝나면 조직도 없어지고요. 그때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지고요. 이것이 에스겔 12장이에요. 핍박이 오고 조직이 무너지고 불타면 우리 개인이 성소예요, 성소. 2절의 말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보좌가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은 분이 계시는데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뭐가 있더라? 무지개가 있더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지개가 먼저 나타난대. 무지개. 그죠? 무지개는 뭘 의미하는가? 시간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무지개가 있고, 다시 말하면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을 자세하게 지금 설명, 자세하게 여러분, 자세하게. 보좌 법정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보좌 법정을. 쉬운 내용이요. 믿음으로 하늘 지성소 법정을 지금 바라보셔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언제 우리를 소환할 것인지. 정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출두해야 한다. 그때 끝이요. AD 31년 1월 14일
월요일 새벽 계시록 5장 1절 사도 요한이 계시가 내보았던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책에 유대 지도자들의 결정이 기록되는 것을 계시로 보았다. 그 책이 펼쳐져요. 사절의 말씀 보시면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먼저 하늘에 간 사람들. 5장 9절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이들은 먼저 하늘에 간 사람들이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니까 그냥 여담이요. 다니엘도 분명히 가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도요. 요셉도 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담부터 예수 당시까지 충성된 소수의 대표자를 그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때 부활시켜서 에베소서 4장에서 데려가셨어요. 그들이 24장로로 앉아 있어요. 먼저 하늘에 간 사람들, 미리 간 사람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급이 있다. 히브리 11장 6절의 말씀. 그를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땅에서 분깃이 없을지라도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지 마시고요. 힘이 들지만 오직 정로로 진리대로 사시면 반드시 그분이 보상하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조금 믿습니다. 이 4절 24보좌가 있고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더라. 확실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마태 변화산의 광경을 보시면 모세 엘리야를 가리켜서 하늘의 천사들에 포함된 사람이었다. 사단이 이렇게 참수하죠. 하나님, 이 사람들을 나와 내 동료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사람이라고요? 다시요, 사단 마귀가 예수께 참수하는데 이렇게 이제 못난 이 인간들을 내 빈자리와 내 원래 자리와 내 3분의 1 동료 천사들의 자리를 대신 채운다고요? 그만 포기하시죠? 사단의 참소인데 예수께서 가려서 볼래? 놀라운 사람들을 볼래? 예표의 사람 볼래? 사단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이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것의 목적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그거 하려고 만든 하나님의 집이요. 그래서 사교 모임. 너무 좋더라, 편안하다. 숫자 모으고. 그것이 아니고요. 예수와 함께 이 대쟁투의 전장터에서 마귀의 비난을 다 입막아주고 예수님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라는 주님의 증인들로 삼아서 대쟁투를 끝장내고 천사가 못한 일을 한 구속받은 의인들을 통하여 하늘 보좌 다 채우고 영원히 끝내고 천사보다 못하게 지음받은 인간을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구원받은 다음에는 천사 위에 올려놓으시고 황족의 금카드 신분증을 주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원대한 부르심 앞에 이 땅에서 아웅다웅 살아본들 7, 80년 순식간에 날아가는 인생 가운데 결국은 10명 가운데 8명은 병원에서 죽고 병으로 죽고 이 인생인데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어디에 바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 다 바치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부르심에 여러분 응하셔서 정말 짧습니다. 가깝습니다. 화이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향으로! 라고 외치고 싶다. 본향으로 20장, 21장, 22장 드디어 본향에 21장 1절 눈물이 닦아지고 죽음의 행료도 끝이 나고 장례식도 없고 5절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포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내일 2시간 할 걸 당기니까 조금 이해하십시오.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이 어디 나온 장면이죠? 출애굽기 19장 11장 19절 16장 7장 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 주변에 있는 광경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의 표징들이요, 번개와 내성과 지진과 나팔과 천둥이 퍼지는데, 그러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게 하려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천둥, 번개, 내성, 우박, 나팔, 지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육성으로 십계명을 선포했는데 40일도 못 견디고 우상 숭배 만들어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제암산 꼭대기 하나님 계시는데요. 제가 교회에 앉아 있는데요, 제암산 정상에 번개가 치대요. 내 생에 그런 번개 처음 봤어요. 교회가 흔들하대요, 흔들. 꽉 때리는데요. 교회가 흔들리대요. 출애굽기 19장과 히브리 10장 읽어보세요. 시내산이 진동하였다. 사람은 두려워서 기급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모세 목사님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그래야 가나안 땅 가죠. 안절복달했다. 가나안 땅 가고 싶어서. 모세가 40일이 지날 때까지 안 내려오자 그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큰일 났다.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눈에 보여야 믿지. 통장에 돈이 있고 적금이 있어야 믿죠. 안식일 지키죠. 아론을 충동질하니까 아론 부총회장이, 우유부단한 부총회장이 죽을까 두려워서 타협해서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만들다가 죽을 뻔했죠. 그 배도가 지금은 교회 안에 금송아지가 엄청 많대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다 읽지 않겠습니다. 7장 9절과 10절에 다니엘서의 그 하늘 법정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줘요. 이게 4장이요. 5장은요 7장 13절을 또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은 한 권이요, 한 권. 다니엘은 계시록을 설명하고 계시록은 다니엘서를 설명해서 한 권의 한 주제를 가리켜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본 목표는 이루지 못하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는 여행 가이드 이 계시록을 읽으시고, 그리고 대쟁투 상하관을 통하여 계시록 속에 들어있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주님의 재림 때 성공적으로 서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마지막 대쟁투의 전장터에서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는 가이드인 이 계시록을 우리가 근본 보려고 모였습니다. 미흡하였지만 이 기회를 통하여 대쟁투 상하관을 열심히 탐독하여 계시록 속에 숨어있는 사단의 함정과 술책을 다 간파하고 주님의 비법을 전수받아 육체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14만 4천으로 등록되어지고 영광스럽게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 강의로 부득이하게 마무리하지만 이곳을 떠나갈 성도들, 언제 이런 기회를 다시 만들 줄 모르지만 비옵기는 가정의 성소에서, 섬기는 교회의 성소에서 진리의 보관자의 모습으로, 율법의 실천자의 모습으로 꼭 서게 하셔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셔서 부패를 방지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케 하셔서 이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깨끗해져서 늦은 비가 속히 오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이 이 세대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남은 시간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